그리고 이제 15장 봅니다. 15장과 16장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15장은 언약궤 이주의 마지막 단계, 들어오는 마지막 단계고 16장은 언약궤가 도착해서 행해지는 축하의식이에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설레지 않으세요? 15장 1절에서 15절은요. 15장 이 전반부에서는 다윗이 오베드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기 위한 사람들과 장소 준비를 하는 그런 얼마나 다윗이 철저하게 사람과 이런 장소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걸 언급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13장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굳이 거기서는 아예 레위인이 궤를 메지 않고 옮겼음을 이미 이제 이거는 알고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있었던 이 이유를 13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사 죽었을 때 우리를 찢었다는 표현 썼잖아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구하지 않았어.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늘 실수를 하는 것은 꼭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서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사실은 조그만 일 하나라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하나 수순대로 하나님 시켜주는 대로 수순을 밟아가면 될 거를 대부분 보면 자기가 계획 세워놓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게 대부분이죠. 분명히 우리는 그래서 우사가 죽은 이유를 다윗이 그 마음만 앞섰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애매한 목숨이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모집하고요. 그다음 5절에서 7절에 언급한 그핫 무라리 게르솜 이 사람들은 이제 레위 지파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인 그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솜 자손 해가지고 이들이 각각의 직무가 있죠. 성전에서도 너희들은 성막에서만 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도 뭐만 담당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레위기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구분하는 이 그핫 무라리 게르솜 이들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돌보고 운반하는 그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겐 수레를 안 주잖아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무거운 것도 옮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수레를 주는데 이들에겐 수레를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깨에 매야 되는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었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제 이전에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았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11절에서 15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몸을 성결하게 함으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제 언약궤 하나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수종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이제 준비하게 한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29절에서는 언약궤가 도착하면 어떻게 이 예배로서 이제 축하의식을 해야 될지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15장 16절에서 24절에는 이제 음악가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16절에서 24절 한번 볼게요.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많이 들어봤죠?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헤만, 아삽, 에단 이 사람들은 좀 대표적인 찬양대에 활동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곳곳에 많이 나오죠, 이름이. 이렇게 막 찬양대들을 지금 조직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지금 사모함으로 준비하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4절에는 음악가의 명단을 설명하고 27절에서 또 28절에서는 연주되는 음악, 이제 음악을 그때 막 연주하거든요. 그러니까 16절에서 24절에서 이 음악가들을 준비함으로 인해 갖고 27절, 28절에 이제 이런 음악이 이제 나올 수 있구나. 우리는 이제 뭐 얼마나 장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는 이거 막 상상만 해도 소름이 쫙 돋으면서 막 기분이 붕 뜨는 것 같아요. 막 그 자리에 제가 가 있으면 막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막 가슴이 뜨거우면서 가슴이 벅차서 눈물로 찬양을 하고 다윗의 마음이 어떨지가 막 느껴집니다. 저는. 사무엘 하 6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요. 이 부분들을 좀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16절에서 29절까지 아주 길게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지금 얼마나 기쁨으로 막 어떻게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오면 어떻게 그냥 웅장하게 제대로 예배를 드릴까 막 이런 거를 찬양대를 그걸 해서 막 악기 연주하게 하고 뭐 온갖 악기를 다 동원했겠죠. 뭐 비파와 수금과 재금 막 이런 악기들 이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드디어 25절에서 28절에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과정들을 언급해 주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지금 원래는 에봇을 입는 건 제사장들이 입는데 다윗은 왕으로 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에봇을 입고 전쟁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때 에봇을 입었었거든요. 기억하죠? 막 쫓기고 있을 때 그게 노베 그 제사장 다 죽이고 한 명 살아남아가지고 에봇 갖고 왔었잖아요. 그랬더니 에봇 바로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서 묻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유일하게 왕으로서 이렇게 제사장 역할까지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걸 보면 전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사울 때 자기가 제사장 노릇 하려고 하다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못 기다리고 자기가 지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죠? 월권행위라고. 그리고 또 우시야 왕 아사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열왕기에 나오는데 우시야 아사랴 같은 말이에요. 그 우시야 왕도 자기가 제단에서 분양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발하거든요. 그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에게는요. 왕과 제사장 또 그리고 다윗은 예언도 하고 실제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메시아 편. 그 다윗 시대와 메시아가 오시는 시대는 얼마나 많은 기간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편으로는 이 다윗이 메시아의 그림자인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는 흠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인간으로서 가장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 없는 완벽한 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표로서 다윗은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다 감당했던 그 세 가지 사역을 다윗도 다 했어요. 그래서 세마포 에봇을 입었어요. 지금. 그러면서 28절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러니까 지금 막 그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벅차게 사람들이 막 울면서 이런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모든 온 백성이 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막 악기로 막 찬양대로 지금 막 춤추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춤추며 뛰놀다 할 때요, 이 다윗이 29절에 이 표현도요, 이 춤추다는 계속적인, 히브리어는요 완료형이 있고 미완료형이 있고 계속 진행형이 있어요. 지금 이거 춤추다라는 것은 진행형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는지 기뻐서 날뛰면서 막 춤추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그냥 대충 그냥 등실등실 이것만이 아니라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벌짝벌짝 뛰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기쁨에 겨운 그 춤을 추고 있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이 이를 보고 업신여긴다는 이 표현으로 15장이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왜 유독 미갈만 언약궤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불신앙의 전형으로서 사울을 들잖아요. 그죠? 지금 역대기에서도요, 사울에 대한 족보도 나오고 사울의 그 지파인 베냐민 지파도 더 자세히 딴 지파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사울이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은 역대기에서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불신앙의 전형이에요. 그런 그 사울의 딸 미갈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싹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막 기뻐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오히려 업신여겼다라는 그 쫙 분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불신앙의 전형과 진짜 신앙의 사람의 표본인 다윗과 사울 딱 분리시키는 그 모습,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에 부적합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이 시작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6장은 동시문 구조라 하기도 하고 키아스틱 구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키아스틱은 왜 X자에 그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 아시죠? 그 중심에 A, B, C가 중심이면 또 B', A' 이렇게 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지를 이거는 16장 같은 게 알고 읽으면 굉장히 좀 더 의미 있게 와닿을 거예요. 이 16장이 이게 A에 해당되는 부분이 1절에서 3절이에요. 여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B가 예루살렘의 예배를 위한 레위인들을 임명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4절에서 6절이에요. 예배를 위한 레위인들 임명이에요. 이제 지금 뭔가 준비를 해 가는 모습이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축복했어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한 사람들, 레위인들이 예배를 이제 준비할 그들을 이제 누가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해야 될지 이제 임명하는 그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C 부분이 어디냐면, C 보기 전에 A가 1절에서 3절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A' 그 반대편에는 뭐냐면 다윗의 집을 축복하는 건데 그게 43절이에요. 43절이 다윗의 집을 축복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43절은 이에 뭇백성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가 예루살렘의 예배를 위한 레위인들 임명이에요. 그게 4절에서 6절인데 B'이 어디냐면 37절에서 42절인데 이 부분은 기브온에서의 예배를 위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임명을 합니다.
3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리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배죠. 예배를 위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임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제사장까지. 그래서 그 대칭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 중심이 7절에서 36절인데요. 굉장히 중심이 길어요. 그죠? 7절에서 36절. 아마 각자 이제 성경에도 보면 7절에서부터 36절까지 거기 위에 제목이 감사 찬양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다윗의 감사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6절까지 계속 이렇게 감사 찬양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15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어요. 정말 신납니다. 열심히 큰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이 사실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시편 106편 감사 시편이에요. 얘들이 다 106편 47절에서 48절에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이 감사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정말 우리도 감사가 절로 나오고 막 힘이 솟고 그런데 지금 이 감사 찬양이고 시고 그래요. 이 찬양 우리가 시편을 노래로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걸 노래 곡조를 맞춰갖고 노래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걸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그 곡조에 맞춰가지고 노래하는 거에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하니까 굉장히 막 이 몸이 뜨거워지고 하더라고요. 한번 꼭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은 과거에 이제 그분의 언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제 신실하심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그 과거에 자기가 경험한 걸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35절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둔 이스라엘의 모습이 갖추어져 갑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 사람인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예배 어떤 의식에만 잠깐 참여할 때만 내가 조금 거룩하면 되고 예배 시간 외에 시간은 세상 사람으로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늘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을 때만 그러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이게 있을 수가 없겠죠. 이제 다윗은 그래서 이제 37절 43절에서 감사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될 자기 집을 위해서 또 축복하면서 16장은 끝맺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이 17장은 다윗의 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분인데요. 다윗의 집에 관한 역대기 역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집이 곧 하나님께서 일컫는 다윗의 집이라 함은 다윗의 자기 가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의 집은 다윗의 족보로 다윗의 그 계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럼 믿음의 계보가 그렇게 이어져 가는 그것이 다윗의 집인 거죠.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제 나단은 이렇게 말할 때만 해도 이제 다윗이 이미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렇게 들어줄 거다 생각했던 거죠. 나단도. 그렇게 하라 그래.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나니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일단 하나님께서 우선 거절하시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들을 통해서 하실 걸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신 그 다윗 언약 그것을 이제 역대상 17장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에스라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 그거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 약속에 이어지는 그 약속의 시대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해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집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더욱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 할 때 그 집은요, 바이트,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바이트의 의미가 작은 의미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의 집, 가정, 가문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봤을 때는 왕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다윗의 왕조로서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세우실 그 왕조를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알 수 있는 게 10절 하반절하고 14절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10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하반절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14절에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면 다윗은 죽었잖아요. 하지만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계속 약속의 왕위들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은 왕조는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집 할 때 집 바이트가 두 번째는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12절을 보면요. 17장 12절을 보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 이것도 집, 여기서도 바이트거든요. 이거는 또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이것도 다윗이 세운 건 아니죠. 집을. 그죠? 언약궤를 모셔오긴 했지만 결국은 자기 아들이 세우지만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가문으로 다윗의 왕조로 생각하니까 그가 하거나 그 아들이 하거나 그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알고 있고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대상 17장에서는 장차 성전을 건축하게 될 솔로몬이 다윗계의 한 자손이라는 점을 뚜렷하게 또 강조해서 말씀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수립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해 주고 있어요. 17장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죠? 그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자, 출애굽 이후 4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굳이 하나님의 처소가 요구되지 않았다.
내가 언제 내 집 언제 지으라고 내 필요하다고 했냐. 내가 뭐 인간들처럼 꼭 그렇게 거할 집이 필요한 건 아니다. 라고 그게 이제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다윗의 역할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종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다윗 네가 네 욕심으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만들었다. 이렇게 뭔가 너는 그렇게 하고 싶을지 몰라도 난 굳이 너 때 안 해도 되거든. 솔직히 말해서 너 전쟁 진짜 많이 했잖아. 네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니? 성전은 생명을 살리는 곳인데 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너 그만하면 됐다. 충분히 너는. 그러니까 성전 지을 준비나 확실하게 해놓고 가. 그 다음에 네 아들 때 내가 짓게 하마. 이제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굳이 하나님은 다윗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그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는 굳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은 이유 세 번째입니다. 물리적인 성전 건축보다는 하나님 나라 왕조가 세워질 것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은 두시기 때문에 굳이 지금 육신의 성전 그렇게 당장 너 급하게 그렇게 할 거 없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것도 얼마나 많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 알죠. 그래서 충분히 다윗 때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조의 5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왕조의 5가지 특징.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왕조, 다윗 왕조의 5가지 특징 중에서 한 가지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위해서 왕국과 보좌를 세울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지금 12절 부분에서 다윗 자손 중에서 하나가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다윗 왕조이고 그게 하나님의 왕국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13절인데요. 13절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다윗의 후계자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앞으로는 이제 무슨 누가 왕위를 이렇게 쟁탈해서 빼앗고 말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의 그 뒤로 오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입양되는 그 특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그 특권을 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을 향해 주어진 약속인데 이것이 다윗 계통, 다윗 왕조, 다윗 집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윗 집이 다윗 왕조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앞으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이 다윗 왕조 하나님 나라의 특징 네 번째가 이 13절에서 그것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다윗의 집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자체는 멸망도 하죠.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다 오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남겨둔 씨들은 또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오히려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이런 계획들 보면. 그 다음 5번째 하나님 나라 특징이 우리 14절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그럽니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대요. 이거는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왕국과 서로 하나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 이거는 곧 내 집과 내 나라. 똑같은 거예요. 다윗에게 네 집과 네 나라라고 한 것이 내 집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지금 똑같이 일치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부분은 이렇게 담아두고 있습니다. 즉 역대기에서는 다윗 계열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다윗을 보면서 인간 다윗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이 그루터기처럼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는 그 계보를 삼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는 걸 보여주면서 너희들 지금 앞으로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철저하게 삶에 있어서 네 맘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나한테 묻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 때 네가 이 땅에서도 내가 분명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이 지금 이 역대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이제 다윗은 감사 기도를 합니다. 16절부터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데요. 22절까지가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이거는 기도라기보다는 진짜 거의 찬양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다윗의 집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서 막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다윗이 진짜 이 자기 생애에 이런 벅찬 감격을 느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 벅찬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보면 그냥 16절 이 표제를 다윗의 감사기도 이렇게만 써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절에서 22절까지는 거의 뭐 하나님을 찬양하다시피 하는 이제 그런 감사의 표현들이라면 23절에서 27절에서는 하나님께 정말 그 말씀하신 약속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기도를 드리고서 이제 17장을 마감합니다. 그 다음에 18장 보겠습니다. 18장은요, 또 다윗의 승전 기록입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가 다윗의 영토 확장과 다윗이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영토를 또 확장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8장에서 21장의 기록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8장에서 21장 이러면 굉장히 길죠, 그죠? 근데 18장에서 20장은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만 모아놨어요. 많은 부분을 좀 빠뜨렸어요. 제가 이제 18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윗의 승전 기록이 이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다윗의 집, 다윗 왕조의 확장이 곧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신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17장 14절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분명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영토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 확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을 다 하나님은 복음화시킬 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거고 그러면 이 복음이 그 속에 다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수록 복음이 더 확장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영토 확장에는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블레셋, 제일 먼저 블레셋을 언급을 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든요. 블레셋과의 승리를 시작으로 모압, 소바, 아람 이런 사람들과 싸우거든요. 이런 나라들과 싸우는데 승리를 거둔 일을 계속 말을 해주는데 지금 3절에서 4절에 언급된 유브라데 지역의 하맛 어귀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유브라데 지역의 하맛 어귀. 이 부분은요. 창세기 15장 18절과 신명기 1장 7절, 그 다음 여호수아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성취로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부분들을 아직 덜 차지했어요. 그걸 다윗 때 완전히 이룹니다. 그것도 또 상징이 있죠. 그죠? 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신명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대언을 하는 거죠. 신명기 1장 7절 이제 앞부분 빼고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러면서 왜 모세가 신명기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경계를 전해주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경계를 정해주는데 분명히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을 때 여호수아 1장 4절에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맛은요.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을 때 그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 강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하맛 어기는 이스라엘 북단 쪽이 제일 끝에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단과 브엘세바도 이제 그런 의미지만 지금 하맛 어기에서 애국 강까지 이러면 좀 더 넓게 더 바짝 다가간 거예요. 하맛 어기에서 애국 강까지. 그러니까 그까지 또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때 이렇게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상 8장 65절에 나오고 그다음 왕하 14장 25절에도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체 이스라엘을 말씀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렇게 성취됐다. 그때서 이제 제대로 성취됐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성취가 다윗 때 성취되는 이것도 상징성이 있죠. 그죠? 모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고 다 성취될 수 있음을 또 예표로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럽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인 것을 우리 알게 하는 거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확 써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또 이제 14절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장 14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 역시도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7절은 다윗을 도운 행정관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